자, 솔로몬의 공적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솔로몬의 그의 필생의 공적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신들을 위해서 뭐 건축물이 존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으니 그는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공적을 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80년이 되는 해였어요. BC 966년, BC 966년에 드디어 바로 이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공사는 7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BC 959년도에 바로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을 때 솔로몬 왕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기쁘고 그래서 환호성을 내질렀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적을 바로 솔로몬 왕이 남겼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도 많지만은 다른 것은 내놓을 것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칭찬받을 만한 칭찬거리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을 결산하는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열매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정말로 내 인생 후회 없이 우리 인생 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 내가 이런 발자취를 남기고 왔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표대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것을 위해 살다가 이것을 위해 죽으리라고 하는 인생의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대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삶을 결산하는 그날, 솔로몬 왕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건축하고 왔습니다 라고 내놓을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인류 최초로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는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계기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윗 왕은 인류 역사상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 왕은 자기가 필생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 출신이었던 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대에 가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 왕은 자기가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당부하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8장 20절에서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9절을 보면은요, 세상 떠나기 전에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솔로몬에게, 내 아들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다 준비해 놓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며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다윗 왕의 유언, 다윗 왕이 남긴 솔로몬에게 주어진 과제,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솔로몬 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성전 건축의 이 대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거든. 여러분, 그 유언을 꼭 들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더 큰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내게 남긴 유언일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의 대업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가서 반드시, 솔로몬대에 가서 반드시 이루라고 하는 명령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대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유언 잘 들어드려야 되겠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부탁하고 당부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얘기하기를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 서라 그랬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지요.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데 여러분 힘을 쏟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자기 자신의 사명인 줄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명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만을 향해서 정말 맹목적으로 줄다름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세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은 무엇으로부터의 부르심이고, 이 소명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부르심이란 말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 위에 세워주시고 지금 이런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대여,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깨닫고 사십니까? 그 사명을 향해서 힘있게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명이 서서히 소원이 됩니다. 소원. 그래서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생기게 되죠. 내가 이것 위에 살다가 이것 위에 죽으리라, 내가 이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리라 하는 불타는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붙들고 그 불타는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썩어질 소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는 소원을 그는 인생의 표대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불타는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분명한 표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이거 위에 살다가 이거 위에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불타는 소원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런 불타는 소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는지는 몰라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달으려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떠밀려서 살고 있는 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돌아봅시다. 나는 남은 생에 이제 무엇을 하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자세, 두 번째 제목입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누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라고 하시겠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순수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이 첫 번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일으켜 세운 그 성전 건축이 두 번째 성전 건축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 번째 성전 건축이 있는데 헤롯 대왕,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성전 건축은 믿음 없이 지었어요. 앞선 두 개의 건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인데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갖고 유대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왕좌에 앉아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언젠가는 내쫓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저들에게 해주면 저들이 좋아할까 생각하다가 이룬 일이 뭡니까? 46년간에 걸쳐서 바로 거대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는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고하신 그대로 서기 70년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서쪽 벽 한 부분만 남겼죠.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자,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성전 건축뿐이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감당할 때도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만 내세운다든지, 우리의 감정을 앞세운다든지, 우리 유익을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해 본다든지, 또 우리의 명예를 갖다 앞세운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자, 본문에 보면은 열왕기상 5장 5절 하반절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장 1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6장 2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은 역대상 29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그 교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 교주를 위해서 그 단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어느 위치에 서서 일하든지 나 자신의 유익을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솔로몬에게 배워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자, 솔로몬 왕은 또한 어떤 자세로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그가 즉위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불과 3년 지났어요. 3년 지났다는 건 그동안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지냈지요. 그 다음에 또 각 기관마다 관리들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교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 또 외교적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사에 있어서 가장 급한 일들만 빨리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의 대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더 귀히 여기기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 일을 더 중요히 여겼다면 이 예배 시간은 뒤로 하고 아마 세상에 다른 볼일 보러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침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솔로몬은 자기의 궁궐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부터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어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지혜도 출중했고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궐도 의리의리하게 잘 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뒤로 하고 일단 궁궐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6장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솔로몬의 궁궐을 건축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도 중요하고 내 개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받을 사람들은 복받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꿰뚫고 계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착한 마음, 우리의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후손들에게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과 자재를 모으면서 정성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만 쌓아두었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제목들이 필요한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백향목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잣나무도 필요한데 잣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이웃나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현재는 레바논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수도가 베이루트예요. 예,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로 나라에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히람 왕은 예전에 다윗 때부터 다윗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심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두로 왕 생각이 났어요. 히람 생각이 나서 그래서 히람과 더불어서 약조를 맺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나라에 있는, 옛날부터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은 건축자재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든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갖다가 공수해 주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는 밀과 기름을 바로 그 왕에게, 히람 왕에게 궁궐에 쓸 어떤 식용재료로 갖다 보내주기로 하고 약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협력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긴 했지만은, 똑똑한 왕이긴 했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많은 재물을 가진 왕이긴 했지만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히람 왕을, 두로 나라의 히람 왕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선한 목적을 가져보세요. 주님을 위한 불타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울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이요,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이런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 아시죠? 이 까마귀는 새들 중에 호두를 까서 먹는 유일한 새라고 합니다. 우리도 잘 까먹기 어렵잖아요. 호두 까려면 망치를 두드리든지 돌멩이에 던지든지 해서 머리를 써야만 까먹을 수 있는데, 까마귀가 이 호두를 까먹는데요. 예? 여러분, 이 까마귀가 호두를 까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거 하면은 호두를 갖다가 안고서 높은 데 올라간답니다. 날아 올라가가지고 바위돌이 있으면 바위돌에 이거를 탁 떨어뜨린대요. 그럼 깨지겠죠? 한 번에 안 깨지면은 또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가지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이 호두를 까먹고야 만다는 거예요. 호두를 까먹고 싶은 이 불타는 소원, 이것이 있으니까 호두를 까먹을 수 있는 지혜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시기적으로 때가 안 맞아서, 나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나는 가진 재물이 부족해서, 나는 배운 학식이 딸려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타는 소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방법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요는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이 불타는 소원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내가 이거 위해 살다가 이거 위해 죽으리라 하는 인생의 표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불타는 소원을 지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다 하는 그날 절대로 후회 없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참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솔로몬처럼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